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아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쳐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의 유익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부름은 오라이며 두 번째 부름은 가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개토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복음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울타리 안에 빛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오늘도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썩을 대로 썩었고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크리스찬 극작가인 머레이 와츠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썩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먼저 거기에 소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그곳은 결코 썩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기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며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날에만 3,000명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행적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리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세계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실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숨어 지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왜 그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빌립을 통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선택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가 곧 지혜가 충만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곧 칭찬을 받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물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작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발적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빌립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을 볼 때 그도 아마 성령 강림의 그런 사건 현장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와 또한 표적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120명에 불과했던 교인들이 수주일 만에 수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며 사도들이 경고를 받고 매를 맞으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에 그들이 굴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을 분명히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활동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관리들과 또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으로 대범하고 당당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관리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 대하여 처벌할 그런 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행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활동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였던 빌립,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빌립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 중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공회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 율법은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길로 나가는 것이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죄로 자신들의 죄를 덮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박해를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들이 두루 다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중 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채 잠잠히 숨어 지내게 했다는 마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는 결코 교회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의 매임이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하스는 서구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 너무 안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박해와는 도무지 인연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더 이상 박해받을 가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서구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박해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 교회는, 이 예사랑 선교 교회는 박해받을 만한 가치 있는 교회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주말에 취미 삼아 낚싯대를 들여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끔 걸려드는 고기를 끌어당겨 바구니에 담고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 낚시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란 주말에 한가롭게 고기를 잡으러 가는 낚시꾼이 아니라 그 일을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때로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비와 강풍과 파도에 맞서 싸우며 고기를 잡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우리는 빌립이 무엇을 전하였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5절과 12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선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또한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인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출신인 데이빗 보시 교수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상응하는 복음의 한쪽만을 이야기하고 이웃과의 관계, 인종차별, 노동착취, 포악한 불의 등에 대하여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개인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기독교는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과 함께 끝나는 기독교는 끝난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창조 세계를 치유하며 모든 것이 그의 절대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빌립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표적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물론 이러한 기쁨이 단지 기적과 표적 때문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런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셔서 빌립이 달려가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양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은 빌립의 이 증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이 네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양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던 차에 바로 그때 빌립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빌립이 때마침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는 어떤 예지의 능력이나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도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전도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궁금해하는 이사야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다가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내시는 반가운 마음으로 빌립을 자신의 마차에 오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걸맞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만나는 사람 개개인의 그런 상황과 관심사에 따라서 그에게 말을 건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세력에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정겹게 말을 붙이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무척 사람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결국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여인이 이웃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음 먹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좀처럼 적당한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강한 그런 감동과 함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웃 사람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 이웃집 여인이 자신의 딸로부터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웃집 여인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양이 예수를 가리키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그는 결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또한 성경을 통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아예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지식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전도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 서서 걷고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업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먹을 것을 먹여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걷고 뛸 수 없게 안고 다니며 걸음마를 연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 바라기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로 이 세상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의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위축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보건계획 5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또 미전도 종족 및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평화 유지를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양육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진리와 평화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다툼과 불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억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낭만과 좌절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 오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자의 환처를 친히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그 어두운 심령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일리노이주가 복원 5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로 배려해 주며 방역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신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